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우리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은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무엇을 극복하는 믿음?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봐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한 번은 배를 타고 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너무 피곤해 하셔가지고 고물을 베개로 삼아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바람이 거세게 불고 파도가 밀려오는데 파도가 얼마나 높은지 그 배에 물이 다 들어와서 배에 잠기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이 파도에 다 젖어가지고 흠뻑 젖어가지고 이 배가 가라앉을까봐 물을 퍼내고 배를 중심을 바로잡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도 몸이 지쳐버렸어요. 이제는 곧 죽을 지경입니다. 배가 침몰할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고물을 베고 낮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어요. 주여,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안 돌아보십니까? 이 제자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가 죽겠는데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는 이 소리가 누구의 소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따라해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 하나님, 내가 지금 병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내가 돈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남편 때문에 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자식 때문에 죽겠습니다. 이 죽겠다는 소리가 특히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많잖아요. 예.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뭐든지 죽겠다. 한국 사람은 죽겠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그래서 이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더니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었습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왜 이렇게 시끄럽냐 하고 꾸짖었더니 글쎄
이 그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돼버렸어요. 금방 죽게 되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야, 이분이 누구시길래 명령 한마디에 바람도 그 명령에 순종하여 잠잠하는고 이랬어요. 그렇게 이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하시는가 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만약에 그 상황에 지금 목숨이 사느냐 죽느냐하는 상황에서 당연히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그 상황에서 무섭지 않습니까? 안 무서워요? 안 무서우면 오늘 배 타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에게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하신다고요. 그 말씀이 깊이 내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아무리 죽게 돼도, 아무리 정말 죽음 직전에 가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죽게 된 상황에, 이 두려움에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 사람 되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당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당연히 다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그 당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에서도, 죽게 된 상황에서도 죽겠다, 이제는 곧 끝장이다, 이제는 망했다, 이제는 죽는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되죠. 현실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눈에 보이는 현실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갈등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일매일 눈만 뜨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걱정을 합니다. 이 걱정이 바로 성경적 용어로 뭡니까? 두려움이에요. 서울에 울산에서 첫 비행기 타고 볼 일이 있어 서울에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지하철을 탑니다. 지하철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면 약 1시간 걸리는데 그 지하철 타고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다 지하철 타는 사람들 주로 서민들이잖아요. 서민들 얼굴을 보면 다 찌들려가지고 웃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얼굴이 걱정스러운 얼굴, 굳어진 얼굴, 아니면 지쳐서 잠자는 사람, 아니면 스마트폰 보는 사람. 그런데 밝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될 텐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우리는 누구나 다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뭐 두려움에 대한 이유도 많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 어디가 이제 아프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가슴이 아프다. 혹시 암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생기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이 죽음에 대한 죽음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또 다른 두려움인데,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처음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기죠. 또 저도 어릴 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1학년 되잖아요. 위에 2학년, 3학년 형님들이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은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굉장히 선후배 관계가 무서웠어요. 그래서 선배들이 때리지 않을까, 괴롭히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처음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학에 대한 두려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나, 입시를 앞두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면 또 직장 취직 못할까봐 그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졸업도 안 하고 휴학 내놓고 단지 말이지 스펙을 쌓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요? 직장에 취직하지 못하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처음 겪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이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실패. 어떤 사람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에 실패합니다. 이혼했다가 재혼하면은 또 두려움이 생겨요. 또 이혼하면 안 될 텐데, 뭐 이혼하고 싶어서 이혼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두 번째 결혼을 재혼할 때는 또 이혼했으면 사람들로부터 또 이혼했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 아직 이혼이 안 됐는데도 거기에 대한 미리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가 밤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은 마누라를 그냥 두들겨 패는 사람이 있고, 자식들을 그냥 불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소원이 뭐냐, 남편이 술 안 먹고 집에 들어오고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안 싸우는 날이 행복한 날이다,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직장에 가면은 오늘도 잔소리 안 받아야 될 텐데 하는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무슨 두려움에 대한 범위가 많은데, 오늘은 물질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러분과 함께 물질의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왜 있느냐 하고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신다면, 두려움의 출발은, 근본의 뿌리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두렵고 걱정스럽고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아담과 하와가 걱정하며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두렵고 걱정이 많으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걱정이 많은데 어떻게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왜 사람에게 두려움이 오고 걱정이 생기고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마귀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불순종함으로 우리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사탄의 탐욕의 마음이, 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두려워졌어요.
두려움이 시작이 바로 죄에서 온 겁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으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졌어요. 무서워졌어요. 전에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담아 하고 부르면은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이 들어가지고, 이 두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 앞에 가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무 그늘 밑에 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은 것을 아시고는 그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막아보려고 아담이 무엇을 했는가 하니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그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무화과 나무 이파리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려질 수 있느냐?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의 윤리나 도덕이나 종교나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두려움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느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인류 최초의 의상이 뭔지 아세요? 최초의 의상은 나뭇잎이고 하나님이 지어준 최초의 옷은 뭐냐? 가죽옷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그 가죽옷이 소가죽인지 양가죽인지 무슨 가죽인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냥 제 추측으로는 아마 양가죽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가죽옷은 어떤 옷이냐?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만 얻을 수 있어요. 짐승이 죽지 않고는 입을 수 없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가죽옷은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 가죽옷을 입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워졌을까요? 편안해졌을까요? 예. 하나님이 지어진 옷이 두려우면 안 되죠. 편안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그 가죽옷을 입었더니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그런 구절이 성경에는 없어요. 이것이 성경 전체를 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아들을 둘 낳았지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가인은 곡식을 들고 나갔고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아벨은 양을 들고 나갔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양의 제물은 받으셨고 곡식의 제물은 안 받았지요. 왜 안 받았느냐? 히브리서에 가면은 11장에 가면은 그 아벨은 하나님이 인정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제물이 말해준다 그래서 그 제물이 양이거든요. 그 양은 예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낼 때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제사 지내는 법을 분명히 성경에는 설명이 없지만은 분명히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뭘 들고 가야 된다 하고 교육을 시켰을 거예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불렀을 때에 그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아벨은 뭐요? 양을 들고 나갔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짓는다고 곡식만 들고 나가겠죠. 그러니까 곡식은 예수가 아니죠. 양은 예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있는 제사만 받는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가죽옷은 아마 양가죽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양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이 기쁘게 그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아마 아담이 입은 옷,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옷이 아마 양가죽이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뭐냐? 바로 가죽옷은 피를 흘려야만 입을 수 있는 옷이다. 그러면 이 피를 흘린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야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야만 우리가 예수로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죄 사함이 없고, 죄 사함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좀 안 됐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안 당하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씻음 받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서 죄 없다 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연합하여 세례받은 자는요,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로 옷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옷을 안 입은 사람은 천당은 못 갑니다. 예수로 옷을 입어야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무슨 옷을 입었더니 편안해졌어요? 가죽옷을 입었더니 편안해졌다. 이 말씀은 뭐예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예수로 옷을 안 입으면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할 때 순교자들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잘 모르겠어요. 순교자는 예수를 위하여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총칼을 들이댔을 때에 그 육신의 고통, 고문을 당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죽는 거는 안 두려워해요.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은, 순교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어도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확신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고 죽음이 두렵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게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게 뭐냐? 바로 믿음의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바로 무엇이냐?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요, 죄로부터 온 것이요, 믿음은 예수로부터 온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뭐냐? 예수로 옷을 입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극복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두려워해라 하는 말은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우리 옆 사람 다 손잡고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으면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예수로 옷을 입어야 된다. 예수 옷은 뭡니까? 예수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예수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건 뭐냐? 바로 말씀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옷을 입는 것이나 예수로 옷을 입는 것이나 같은 것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의 옷을 입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거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 때, 말씀을 입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을 주지요. 바로 말씀이 곧 믿음이고 말씀이 곧 예수입니다. 말씀의 옷을 입자, 예수로 옷을 입자, 믿음의 옷을 입자. 그러면 이 믿음의 옷을 입을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다 같이 읽읍시다. 5절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돈을 뭐 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않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사랑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됩니다. 영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일만하게 불이라 그랬어요. 돈은 그냥 우리가 물건과 물건끼리 이렇게 살하고 또 뭐 생선하고 바꿉시다 이렇게 살을 들고 다니면은 무거우니까 이 돈은 모든 걸 통화하는 수단으로서 편리하지만, 그러나 이 돈은 우리가 생활에 필수적인 수단이지만,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돈 배후에는 무슨 신이냐? 다이몬 신이 있는 거예요. 돈의 신이 있는 거예요. 돈의 신, 탐욕의 신이 있는 겁니다. 탐욕의 신. 이 탐욕의 신이 우리의 믿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해도 마귀는 이 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세요. 돈 따라가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따라가기보다 뭐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가잖아요. 신앙 따라가는 게 아니고 돈 따라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급 좀 2배, 3배 준다 그러면 아마 주일 성수도 팽개치고 직장 바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따라간 게 아니고 돈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볼 때는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너는 돈의 종이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못한다는 거예요. 직장을 다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돈이 무슨 신이냐 이러지만은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돈의 영이 있다니까. 이 다이몬 신이 사람을 돈을 통해서 사람들을 묶어버려요. 그래서 그 돈 따라가다가 빚더미 안고 결국은 그 빚 못 갚아서 여러분 돈 때문에 사람이 죽잖아요. 자살도 하고 돈 때문에 상대방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적어도 돈은 많지 않아도 그냥 입을 것 먹을 것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으면은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야. 돈이 많으면 편리해요, 그죠? 돈이 주는 행복은 편리함에 대한 행복입니다. 편리함에 대한 행복. 돈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편리한 거 주지요. 그러나 우리 영혼까지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합니까? 아니죠.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이 돈이 어떤 면에서는 목숨줄과 같아요.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굶어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한국말로 밥줄이라 그러고 목숨줄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돈 때문에 묶여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거 없지요. 태어날 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손을 꼭 쥐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궁금해가지고 깐난 아이가 손가락을 꽉 쥐고 있길래 뭘 그리 쥐고 있나 하고 펴봤어요. 펴보면 또 오므리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옷을 걸치고 있고 입을 거 있고 먹을 거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것이다요 작은 것에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 좀 넉넉하게 살고 싶어서 좀 더 벌어야 되겠다고 부자 되려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에 대하여
많이 벌려고 욕심 부려서도 안 되고, 또 물질이 돼서 너무 궁핍해서 거기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해서도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요? 목숨을 위해서. 굶어 죽을까봐 걱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도 절대 안 굶어 죽어요. 하나님이 다 기릅니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가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합화도 입히고 아무도 사람이 기르지 않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계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그건 좀 시시하다는 거지요. 그 두려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말씀과 우리 종합적으로 오늘 성경 구절을 쭉 보니까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믿음의 결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두려움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뭡니까? 바로 믿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대요. 하나님이. 기도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다 아시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세요. 나는 내 속눈썹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흰머리가 몇 개인지, 검은 머리가 몇 개인지 다 아세요. 그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아시는데 뭐 그리 염려하십니까? 믿음이 결여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겠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까지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요, 믿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근심과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드세요. 그 말씀의 옷을 입으세요. 그 말씀이 예수입니다. 예수 옷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비록 실수했지만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예수 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 옷, 말씀의 옷, 믿음의 옷을 입혀 주십니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굶겨 죽이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궁핍하고 빈궁할지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 기도했더니 주님이 그 풍랑을 잠잠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